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땅을 판값에 전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만 바쳤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팔고 바치지 않던 아니면 반을 바치던 아니면 전부를 바치건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거짓말이 통하는 것으로 더럽힌 것입니다. 사탄의 소굴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을 바쳐야 되겠다. 10분의 1을 바쳐야 되겠다. 요번에 무슨 일이 있으니 바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부를 바칩니다 해놓고 반만 바친 거죠. 속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에 거짓이 통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고자 했던 그것이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럽히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죄가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저렇게 속였었는데 죽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죄가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죄가 약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 아님을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속일 때가 많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행하면서 즐거이 행하는 것처럼 위장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즉시로 징계하셔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죠.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7절 8절 보게 되니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봤죠. 이것이 땅 판 값 전부냐? 어, 베드로가 이제 그 삽비라는 베드로가 자신들의 거짓과 속임을 지적하는 것을 아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삽비라는 알고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고 우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데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거짓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삽비라를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죠. 사람들의 범죄를 다 밝히 아시고 그 숨은 범죄, 생각으로 범죄한 거, 말로 범죄한 거, 행동으로 범죄한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불의하게 된 자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임을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령님이시거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마음 중심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러한 성령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서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속이는 것을 모를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집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 우리들만 있는데 그 불을 끄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쏙닥쏙닥 하면서 이제 우리 땅 판값 그 전부를 드리지 말고 반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하면 바나바와 같이 칭찬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반만 드리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죠. 알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밝히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 숨은 죄악도 다 밝히 드러내셔서 책망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남편하고 모의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으면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즉시로 죽은 것 같지만 그런 베드로부터 똑같은 이러한 책망을 들었겠죠.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삽비라도 똑같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더욱 성령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이죠. 9절 중간부터 보니까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심판하십니다. 근데 저 아기는 왜 김정은은 아직도 저렇게 건강하게 아주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절대 복 아닙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고기 먹는 게 진수성찬 먹는 게 권력을 누리는 게 복입니까?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복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죠.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을 받을 때 아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개해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이 일을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사내들인 공의의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끌고 가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허약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교회구나라고 이렇게 그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불신자들인데도 이 일을 들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찮게 우습게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하나보다라고 했더니 그곳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짓이 통하지 않고 사탄의 그 악함이 통하지 않고 그걸로 그렇게 교회를 더럽혔다가는 저렇게 생명까지 이룰 수도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불신자들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본보기를 삼아서 한유식 목사 거짓말을 했으니까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 해서 빼앗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구나.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곳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서로 하나님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인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곳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